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까지만 읽도록 하죠. 30절까지 1절에서 30절까지 좀 길지만 1절에 30절까지 볼 때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9장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혜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못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텍스트 연락을 받았는데 이명자 권사님이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럽니다. 저 LA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심장 근육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셔야 입원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잘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빠지지 말고 우리 이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 읽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 우리가 야곱을 봤습니다마는 야곱은 자기의 실수 혹은 자기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원인은 야곱에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은 야곱이 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도 깜짝같이 속이고 형도 깜짝같이 속이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권, 상속권을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로채는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가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가 어제 말씀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서 영적인 위안을 얻죠. 그러나 영적인 위안은 얻지만 다시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29장에 보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가까이 다가서 무슨 운물을 보게 되고 거기서 먼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 자기 가족을 떠나서 광야를 혼자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도적대들도 많고 약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한 광야길인데 다행히 그 광야를 잘 통과해서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고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품삯을 이야기해라. 내가 품삯을 쳐주마.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라헬이 참 예뻤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뻐가지고 결혼할 정년기도 되었고 그래서 외삼촌의 딸 라헬이 있어서 내가 7년간 봉사할 테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잘됐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 7년간 열심히 봉사해라. 여러분 7년이 짧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고 7년을 봉사를 하게 되는데 7년이 짧지는 않습니다. 7년이 짧지는 않아요. 7년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해도 7년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딴 사람 사랑할 수도 있는. 7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굉장히 긴데 마치 며칠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의 힘이 참 큽니다. 사랑하면 7년보다도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야곱은 이제 더 기다리죠.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14년을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을 얻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얻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고 왔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아버지 나이가 들었다고, 눈이 좀 어둡다고 아버지 앞에서 변장을 싹 해가지고 막 손에 털도 묻히고 음성도 막 변조해 가면서 막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 형을 속인 사람. 그러니까 이 참 야곱이 이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더 속이는 사람이에요. 더 속이는 사람. 야, 이게 정말 속이는 사람 야곱이 우리 속된 말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속이는 외삼촌 임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7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합방하겠다 하고 탁 합방하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예요.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변명이라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아니, 그럼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미리 약속을 할 때 네가 라헬을 좋아하지만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까 언니가 가든지 아니면 언니를 먼저 취하고 뭐 이런 어떤 미리 약속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약속은 다 해놓고 나중에 결혼할 때 되니까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 우리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7년을 고생했는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저는 속으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야, 사람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형을 속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가. 아버지가 물었잖아요. 이삭이 네가 누구냐. 네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 같고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데 너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뻔뻔하게. 그런데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은 더 뻔뻔해. 더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한테 당할 거다. 뭐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이게 나쁘다는 걸 뼈저리게 교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뼈저리게 교훈시키고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고 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용서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면 내게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오랜만에 어디서 왔다 밥을 사준다. 그 돈이 아까워요? 혹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안 아까워요. 절대 안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7년, 야곱은요 7년 아깝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왜?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 때문에. 길지도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즐거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 매일매일 라헬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사니까 매일 봤을 거예요. 굿모닝 하면서 봤을 거고, 일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보고, 매일 볼 때마다 나가서 일하고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라헬이 반겨주면, 웃는 얼굴로 반겨주면 얼마나 피로가 풀리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참 소중합니다. 다 알지만 참 소중하고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참 소중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목회자가 사랑스러우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말뚝이 뭔데? 근데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이 크다는 거. 목회자가 사랑스러우면요, 허물도 다 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스러우면. 근데 미우면 잘한 것까지 꼴보기 싫어요. 잘한 것도 꼴보기 싫어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집사. 사랑하면요, 참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김집사라면, 김집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허물을 덮어줘요.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런데 김집사가 미우면 김집사가 아주 봉사를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그 뭐냐?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맨날, 이 이민 교회들이 맨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해요.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LA의 동양선교회가 원래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원래가 LA에서 한두 번째로 컸던 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 20년간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아직도 소송 중. 저 가나안 교회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도 막 엄청나게 싸우더니 몇백 명 모이던 큰 교회가 40명 모여요. 40명. 교회 건물도 큰 교회인데 그냥 성도들이 싸움에 지쳐가지고 상처를 다 받아 다 떠나요. 여기만 교회 있는 게 아니니까. LA 쪽은 교회가 그냥 옆집이 교회고 여기 교회고 저기 다 교회 아닙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이 어디서 옵니까? 다 상처받고 떠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이민교회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기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겠더라고요. 엄청난 프로그램이 없어도, 무슨 엄청난 시설이 안 돼 있어도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다툼이 없고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그것만으로 교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만 가지고도. 저 교회는 그래도 싸우지는 않더라. 저 교회는 뭐 크지는 않는데 그냥 뭐 재밌게 신앙생활 하더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속였지만 용서하는. 에서처럼 잡히면 죽이겠다 그런 마음 안 갖잖아요. 야곱이. 속였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 있다가 내가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예. 오케이 합니다. 왜? 또 자기가 옛날에 속인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속인 적이 있고, 그래 자기도 죄 지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야곱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큰 부자에게 뭐 큰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그마한 돈을 빚을 진 사람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부자가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막 외삼촌을 죽이겠다 그렇게 나서지도 않았고, 오히려 외삼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라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7년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야곱은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과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외삼촌 라반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약속의 후손으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도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우리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의 원인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호하는 이용의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게 되는 축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